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에 같아요. 먼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꺼내놓고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은 인간이라는 게 죄적인 존재라는 거를 이제 하고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 사람이 뭐 건강하지 못해서 또 사람이 뭐 돈을 벌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서 이것도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람이 이 죄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인지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도 알지 못하고 이런 아주 그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고발하거든요. 근데 이 고발을 할 때 바울이 이 대상을 둘로 나눠서 한 거예요.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야말로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쭉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상에 대해서도 쭉 고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1장과 2장에 거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노라, 이거를 펼쳐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사람이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그 오래된 관습, 이 생각을 뒤집는 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낼 것인가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아브라함이 과연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 이제 이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읽으시면은 오늘 말씀은 또다시 또 예를 크게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창세기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요. 드는데 아담, 두 번째 모세,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은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얘기했다면은 이번에는 더 근원적으로 끌고 가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는데 그 전에 또 중간에 모세를 집어넣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뭐 작은 마을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젊은 청년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저 서울 시내 어느 저 구석에서 일어난 죽음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 식민지 지역의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담이 뭔데 창세기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죄가 왜 온 인류의 죄가 됐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우리와 다른,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아담은 온 인류의 모형인데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좋아요, 나빠요? 예? 아이고, 이게 에어컨 때문에 이게 좀 숨 탁탁 막히는데, 그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다 기뻐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대표 이제 A 매치로 나가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가서 이기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이 공을 차셨어요? 장로님이 공을 차신 게 아닌데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국가대표가 가서 골을 넣어도 우리가 넣었다 그럽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대표성이에요. TV 언론에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좋은 일을 하셔서 아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게 다 기독교가 한 걸로 보여져요. 또 반면에 기독교인이 TV에 나와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욕을 먹고 하나님까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개별적인 존재같이 서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모든 사람이 죄가 돼. 이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담이 뭔 죄를 지었나 도대체 봤더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상을 쫙 다 보여줬어요. 하와와 함께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하고 왜곡을 했어요. 그리고 과장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나와요. 그리고 유혹에 사람은 욕망이 막 등장합니다. 되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고 이런 탐욕이 등장합니다. 탐욕이 등장하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는 인간의 죄적인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 짓지 않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짓습니다. 공범이 나오고 그리고 함께 전염이 납니다.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죄도 끊임없이 전염을 시킵니다.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모른 척합니다. 입 닫습니다. 아담아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몰라요. 숨어요. 은폐해요. 그리고 발각이 되면은 그것을 합리화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줬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 모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모습이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사실. 그리고는 요 아담의 죄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끌어들여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방인의 죄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정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피조물을 더 섬기고 그리고 불의와 온갖 죄악들을 다 나열했잖아요. 바울이. 바로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 이방인의 죄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간을 또 모셔와요. 바울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딱 끌어다 놓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는 아담보다는 나아요. 이방인보다 나아요. 뭐냐면 적어도 10계명이 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토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깊은 토라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듣고 이 사람들은 뭘 아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보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도 몰라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이게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라는 거. 탐내지 말라. 탐을 낸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세계에서 모세의 제자로 3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토라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 말씀은 흠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은, 토라의 말씀은 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행할 때. 그것은 듣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믿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율법은 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런데 세 번째,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더군요. 죄를 깨닫게 해주.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런데 바울이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바울이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죄를 이길 수는 없게 해줘요. 근데 더 나아가서 율법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독특하게 율법을 보는 눈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더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아주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심리학적으로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들어서 예를 들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른 거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죄 중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냐면 탐내지 말라고 배웠더니만 내 안에 탐욕이라는 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더니만 살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죄를 짓는 쾌감이 있다면서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서 잘 그런 걸 모르시나 봐요. 하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 보면은. 이게 율법의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역기능. 그러니까 시속 50km만 가세요 그러면은 꼭 70km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달리고 싶은 거가 이게 율법의 이상하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하고 막아서고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사람 좀 만나지 마세요. 이게 정부에서 매일같이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했더니만 탐욕이 더 끌어요. 이게 바울이 율법을 30년 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선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더라고요. 이게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했지만 지키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더 죄를 더 짓더라고요. 더 탐욕이 더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잘 지키면 교만해지고요. 못 지키면은 죄책감에 빠지는 게 율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있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 안에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죄가 뭔지는 알아요. 죄가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죄에 빠진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에게 구원이 가능하나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입니다만은 바로 세 번째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모세를 이렇게 스킵을 합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 집어넣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장을 보실래요?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은 무엇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 안에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 저 골고다 언덕 작은 그 언덕에서 죽었던 33세 청년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어떻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죄 가운데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제2의 아담이요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함을 준다. 이걸 얘기하면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변했나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게 굉장히 5장 1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노라. 이 화평이라는 말, 이게 다시 붙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붙었다는 뜻이고, 다시 여러분, 북한과 미국이 언제 다시 화평할까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게 화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최소 몇십 년 걸려. 이게 또 미국이 또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게 한번 비핵화가 될까? 온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북한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올까? 미국과 다시 화해가 돼서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올까? 이 화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이게 수교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러시아가 이 국교 회복이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게 어려운데, 아담 안에 있던 인간이, 그리고 모세 안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텄다. 다시 하나님과 나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입을 대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화평한. 이게 뭐 때문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모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모든 구제와 모든 선교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맨 앞에 캐치프레이즈를 걸 때는 in Jesus name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걸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해도. 그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노라.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통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게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역설적인 용어예요. 참 역설적인 용어인데 이 기독교 신앙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가 인과율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가 역설의 차원이 있어요. 이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래요. 뭐냐면 이게 상식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드리라 열린다. 찾아라 찾는다. 그리고 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그럼 주신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그럼 하나님도 너를 시인한다.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럼 하나님도 너를 부인한다. 하나님을 존중해라 그럼 하나님도 너를 존중해 주신다. 이게 상식의 신앙이에요. 이게 인과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둬. 씨를 뿌려라 거둔다. 그러니까 사람이 콩 심은데 콩 나고 뭐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이게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모든 게 노력하면 열매를 거두는 게 이게 성서의 말씀.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 차원이 뭔가 했더니
역설의 차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말이 됩니까?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갚아라. 그럼 악을 이길 수 있다. 아, 이게 상식적으로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죠. 죽어야 산다. 이순신 장군이에요. 죽어야 산다. 이게 이상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왼뺨을 맞아라. 이게 뭔 말인가? 상식적으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열심히 올라가라. 낮아져라 그래요. 올라가고 싶으면 낮아져라. 얻고자 하느냐? 버려라. 비워라. 비우면 얻는다. 먼저 된 자 같지? 까불지 마. 나중된 자가 돼. 꼴찌인 것 같지? 첫 번째가 될 수 있어.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마음이 진짜 풍요하고 싶냐? 행복해지고 싶어? 가난해지면 돼. 애통해야 할 줄 아는데 울면 돼.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 가르침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이 상식의 신앙과 역설의 신앙이 성경에는 이게 공존을 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은 상식의 신앙입니까? 역설의 신앙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노력하지 않고도 그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깨달은 바는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 모든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세상에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지냈어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장로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덕분에. 이게 덕분에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덕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 제가 자수성가했거든요. 아니, 제가 노력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상 탈 때 이게 누구 덕분으로 돌리는 게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가보시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물이,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든 걸 은혜로 설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주께로 돌아가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몽길이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그분이 등산의 세계 아주 레전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참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그 8,000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과 기술이 있겠어요. 이분이 뛰어난 분이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허락했을 뿐이에요. 이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산이 나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산 덕분에.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 진짜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절망해 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정말 죄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나를 정말 한계 상황까지 끌고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구원이 필요해요. 바로 이 산이 나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 보기 위해서 그 수십 년을 연습하고 등산 암벽을 해보고 장비를 갖추고 엄청난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에 한번 진짜 깊은 맛을 본 사람. 어거스틴이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죄의 깊은 맛.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들만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걸 내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산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언어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보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믿어주신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려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엄청나게 힘이 돼요. 제가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요. 하도 목사님이 저를 괴롭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사랑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믿어는 주셔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못하면 저는 그 순간 딱 일을 못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저 목사가 저거를 왜 할까? 저게 교인들이랑 뭐 짝짝꿍 해갖고 뭘 하려고 그러나, 온갖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믿어주는 게 힘이에요. 그게 에너지란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믿음지 못한 사람이거든.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 비록 죄 가운데 살아도 다시 일어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종국에는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안착할 거라고 나는 너를 믿어. 그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또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게 이신칭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아주 좋은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3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와도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소망을 낳으니까. 그래서 14세기 노르웨이 학자라는데 뱀 줄리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14세기니까 얼마나 옛날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감싸주는 것은 옷이라는 거예요. 옷인데 살을 감싸는 것은 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감싸는 것은 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을 감싸는 것은 온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이렇게 감싸는 것이 있는데 그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건 코로나죠. 근데 이 코로나를 또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아무리 힘들고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